우리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10년 작년이죠. 1월 12일 그날에 사망자 수가 15만 명, 또 부상자만 20만 명, 그 밖에 이재민이 150만 명에 달했던 IT 지진 말입니다. 그리고 올해 2011년 3월 12일 그 IT에서 그 같은 지진이 일어난 지 1년하고도 한 2개월 남짓 지난 그날에 진도 9에 가까운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그 피해 규모가 정확히 집계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재난이 일본 동북부 지역에서 또다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죠. 그날 그 지역에 있던 원자력 발전소가 피해를 입어서 그 인체에 지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방사능 물질이 다량 유출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 국가와 국민들이 이 부분을 예의주시하는 이유가 있죠. 과거 1986년 4월 26일 바로 그날에 구소련 체제의 그 체르노빌에서 있었던 원자력 발전소의 폭발로 인한 그 방사능 유출이 가져온 그 후유증과 그 피해가 너무나 끔찍하고 무서웠다라는 것을 그 보도 자료와 보고서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같은 시대 상황과 정신을 대변하듯 십수년 전부터 그 쏟아져 나오는 그 영화들, 적어도 100편 가운데 한 편 정도는 이 같은 자연재해나 핵전쟁을 통해서 지구가 종말을 맞게 된다는 그 가상의 상황을 설정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고도의 그 영상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그들이 만들어낸 그 지구 멸망의 모습이 매우 사실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로 그 같은 지구 종말의 그 영화 스토리,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도리어 SF물, 공상과학물 정도로 취급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영화들이 보여준 지구 종말에 대한 그 위기의식에 대해서 한층 높은 그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는 말인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재난 영화들이 마치 예언이라도 하듯이 그들이 상상하여 제작한 현실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멸망당하는 그 모습들이 그처럼 일본의 쓰나미가 닥쳤을 때 보여준 실제 상황과 너무나 똑같기에 그렇다면 자연재해나 핵전쟁으로 인한 그 지구 종말의 상황도 결코 어불성설이거나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은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같은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난다. 담임 목사님 계시면 제가 이렇게 못하죠. 일어난다.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같은 이 재난이 이제 지구 종말로 이어진다. 한 분도 없으시네요. 제가 그렇게 되면 내려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말로 이런 엄청난 재난들이 계속 이어지다가 끝내 지구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물어본 겁니다. 지난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13장 마가복음 13장 1절로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3장 1절로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에 12장에 보시면요, 이례적으로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가르치심을 베푸신 일이 등장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곳에 모여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 모두를 향해서 결코 거칠어 행하는 이런 종교의 행위들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했다라고 할 수 없거니와, 혹은 그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벗어날 것을, 그런 위험한 생각에서 빠져나올 것을 가르치시며, 다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속이 변화를 받아서 진실로 그 하나님과 이웃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태도를 갖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 안에서 말이죠. 근데 참 기가 막힌 것이, 진짜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거죠. 13장 1절에서 보았듯이 조금 전 성전 안에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던 제자 중 하나가 그 성전을 빠져나오자마자 예수님께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주님,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제자는 이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임재하시기에 합당하고 부족함이 없는 성전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에 동의를 얻어내고자 해서 그같이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 동의하시기는커녕 그 2절에서 보신 바와 같이 그 제자를 향해 너가 그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게 될 것이라 예언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 예루살렘 성전의 철저한 파괴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너무나 표현하기조차 힘든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들의 사고방식은 국가로부터 시작해서 가정과 한 개인에 이르는 이 모든 것들이 신앙 하나로 연결되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기에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의 그 파괴는 자신들의 삶과 그 신앙의 종결은 물론이거니와 곧 그것이 온 세상의 종말을, 온 세상의 마지막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진실로 그들 앞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이야 결코 되돌릴 수 없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 같은 종말에 정말로 자신들이 살아생전에 그 같은 종말이 자신들의 살아생전에 일어나게 된다면 어찌할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성전을 이제 마주 대하여 위치했던 그 감난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서 한 번 더 여쭈은 것입니다.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물어보고 있는 지금의 이 상황, 주님, 언제 그런 일이 그러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는 그저 단순히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관한 그 징조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지금 세상 종말에 관해서 언제, 어떤 징조 가운데 그 세상 종말이 그러면 이르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보게 되어지는 그 재난의 모습이 결국은 세상의 종말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입장에서는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제자들이 그와 같은 속내, 그러니까 성전 파괴가 곧 지구 종말이다 라는 도식을 갖고 그런 질문했다라는 증거가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처럼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의 멸망에 앞서 거짓 예수가 등장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할 수만 있다면 미혹해하고
연이어 기근이나 자연재해 같은, 그리고 전쟁 같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그 멸망의 조짐으로 있게 되어질 것을 이렇게 소상하게 쭉 5절, 6절로 말씀해 주시면서도 7절 끝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그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구 종말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마지막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8절 끝에 가서는 더 하셔서 이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끝도 아니요, 이것은 그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앞서 언급하신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의 파괴와 더불어 있게 되어지는 기근과 전쟁과 같은 재난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그 이후에도 인류 역사가 존속하는 한은 이 땅뿐만 아니라 세상 곳곳에서도 끝도 없이 반복하여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언하신 겁니다. 실제로 그 예루살렘의 그 AD 70년경에 로마가 그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도 세상은요 온통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전쟁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재난이 끝없이 반복해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어제도 일어났고 오늘도 일어날 수 있으며 내일도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같은 성전 파괴와 그런 재난 같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종말이다, 세상 종말이 왔구나 라는 식으로 연결해서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성전의 파괴와 예루살렘의 멸망 같은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재난들이 눈앞에 펼쳐진다 해도 그것을 세상 종말의 징조로 연결하여 생각하는 것을 분명히 차단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는요, 여기 이 마가복음 13장과 같은 내용을 기록한 24장에서 마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은 한 내용을 그는 기록합니다. 인류의 종말은 노아의 홍수의 때와 같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 말이죠. 그러니까 도리어 그날, 곧 진짜 인류가 종말을 고하게 되는 그날에는 세상의 분위기가 바로 그 직전의 분위기가 마치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드는 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최후의 심판을 위한 예수님의 재림은 노아의 때의 사람들처럼 세상이 마치 천년만년 지속될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맞이하지, 이같이 전쟁 혹은 천재지변 등으로 위기의식이 고조된 그 같은 때에는 도리어 있지 않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마태와 달리 이 마가는요, 그와 같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표현들을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이 마가복음을 봐야 되는 사람들은요, 로마의 그 군대식 문화, 굉장히 단순하고 단순 명료한 그런 어떤 그 문화와 분위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지리하게 말을 길게 늘어뜨리면 보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짧게 단순 명료하게 이 마가복음 16장 안에서 100가지의 그 사건들을 확 이렇게 기록하는 그런 방식들을 채택한 것인데요. 그런 예루살렘의 멸망이나 성전의 파괴 등과 함께 그러한 것들을 세상의 종말과 연결지어서 생각하지 말 것을 마태는 여러 가지 예수님의 그 같은 홍수,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은 말씀들을 기록함으로써 설명하려고 했지만 마가는 그런 방식 대신에 다른 방식을 쓰게 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이 13장 이 8절에서부터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24절 바로 앞 그 23절까지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의 그 멸망 직전에 나타나게 될 어떤 그런 사건들, 그 재난들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읽었던 그 24절부터는 다시금 정말로 이 지구가 종말을 고하게 되는, 이 인류가 그 마지막을 맞게 되어지는 때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에는요, 그 앞전에 재난과 지구 종말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전혀 다른 것이다.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전혀 다른 것이다. 구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이 24절에다가 그러나 라고 하는 전혀 상반된 내용을 표시하는 접속사를 씁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 24절 앞에 그러나가 없지만 원문에는 알라라고 하는 헬라어 그러나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종말에 관한, 지구 인류 멸망에 관한 그 24절로 그 27절의 말씀은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러나 그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읽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그때가 되면요, 그러니까 그 모든 환난들이, 재난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온 그 어느 한 시점, 그것이 끝나는 어느 시점에 온 인류가 호련히 나타나시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바로 그때가 지구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끝이라는 겁니다. 그때가 되어야지만 마지막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재난과는 도저히 비교도 되지 않는 우주 전체가, 지구가 아니라 우주 전체가, 끝도 알 수 없는 우주 전체가 흔들리는 것과 같은, 그러면서 주의 백성들이 들려 올려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마가는 그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의 파괴와 온갖 재난과 그와 같은 것들을 지구 종말과 인류 종말과 구분하여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요,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28절부터 37절에서 또다시 그와 같은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28장 13장 28절부터 그러니까 31절까지는 다시 한번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때 나타나게 되시는 재난의 모습들을 기록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다시 진짜 종말, 진정한 마지막 때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32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시작하죠? 그러나, 다시 한번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을 뺄까 넣을까 하다가 넣었는데요, 안 넣는 게 좋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냥 결론은 이거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일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쓰나미를 보면서 놀라는 가슴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 그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상상은요, 끝나는 거구나,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끝내시는구나 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들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지구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전혀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마가는 이렇게, 예루살렘 멸망 그러나 지구 멸망은, 예루살렘 멸망 그러나 지구 멸망은 이라는 문장의 형태를 가지고 지금 애써 얘기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마가는 왜 이같이 인류 종말의 때와 인류 역사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 예루살렘의 파괴와 같은 재난들은 반드시 구분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한 그 사실을 이처럼 강조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것은 마가의 의도가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물론 그것은 바로 징조를 통해서 때를 알 수 있는 예루살렘의 멸망과는 전혀 달리 인류의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알 수 없는 그때,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때 호련히 급작스럽게 닥치게 되는 것임을 애써 강조하시고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처럼
지구의 종말, 인류의 마지막을 사랑하는 백성들아, 그런 식으로 재난을 보면서 지구 종말이 다가왔구나, 이제 끝이구나, 이런 식으로 지구가 끝나겠구나 라는 생각은요, 이 땅을 발딛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서는 안 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늘 기뻐하라 감사하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쓰나미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끝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무슨 소망이 있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미리 아시고 그것을 재난하고 지구 종말을,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연결지어 갖고 그것이 점철되다가 결국은 망하는 거구나,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너무나 그것을 강조하고 싶으셨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2절에서 얼마나 강조하고 싶으셨는지, 그날과 그때에는 누구만 안다?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도 하시고요. 35절에서는요, 뭐 밤일런지 새벽일런지 닭이 울 때일런지 도무지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그 같은 사실을 더욱 강조하시려고 반복적으로 채택해서 사용하신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네, 할렐루야, 깨어있으라. 뭐라고요? 깨어있으라. 그것이 33, 34절, 35절, 37절에서 이렇게 총 4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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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왜 중요한 줄 아시겠습니까? 사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멀게 생각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도 모르고요, 여러분들도 모릅니다. 언제 우리가 종말을 맞아 주님을 배웁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물론 살아서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보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알 수 없는 것은요, 바로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지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더 심각한 이유가 우리가 언제 읽는지 모르기 때문에가 아니라, 마태는요, 요 똑같은 본문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자들을 가리키시면서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해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일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가 언제 종말을 맞이하게 될지 몰라서 그것을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어 있지 못하면 마지막에 예수님으로부터 꾸중을 듣는다는 겁니다. 칭찬이 아니라 꾸중을 들을 수도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 곧 그날에 주님께 이 같은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성전 안에 있다가 나와서 예수님 앞에 그 아름다운 성전을 가리키시면서 어떠냐고 물어봤던 그 제자 앞에 예수님께서 그 돌들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던 그 제자가 느꼈던 그 부끄러움과는요, 비교도 안 되는 참혹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종말에, 곧 주님을 뵙는 날에 깨어있지 못하는 자가 당하게 될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분명히 깨어있어라 하신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깨어있음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너무나 시급하고 중요한 믿음의 삶의 태도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강조하시고자 하신 그 주님의 재림이 있을 줄 믿는 자가, 아니 언제라도 죽음으로써 종말을 맞이할 자가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의 중요한 태도라고 말씀하신 이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깨어있는 삶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깨어있음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실마리를 본문 안에서 풀어야 되는데요. 그 깨어있으라 하신 그 말씀은요, 34절 보시면요,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주인을 말하는 겁니다. 주인된 자가 타국을 가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며 각각 사물을 맡기면서 하신 그 당부의 말입니다. 어느 주인이 길을 떠나면서 그 종들에게 사물을 맡기면서 깨어서 이 일을 보라 라고 하실 때 하신 말씀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비유의 말씀인데요,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그 사무가 뭐냐는 겁니다. 사무. 그것을 알게 되면 진정으로 깨어있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죽어서 주님을 뵙든 살아서 주님을 뵙든지 갑작스럽게 도래할 그 종말을 앞둔 자가 마땅히 살아야 될 그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서 마태는요, 다시 한번 좀 더 마가가 하지 않는 좀 더 다른 설명들을 똑같은 이 종말에 관한 말씀 속에서 해주게 되는데요, 그 주인이 맡긴 그 사무라는 것이 뭐냐면 다름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돼서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라 라고 하며 떠났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말씀합니다. 양식을 떼어주는 일, 양식을 나눠주는 일, 그게 깨어있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그 양식을 나눠주는 그 사무, 양식을 나눠주는 그 일이 무엇을 말씀하셔서 무엇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냐, 그것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줄 수 있는 말씀이요, 마태복음 13장 5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다시금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옛것과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식, 곳간에서 이 새것과 옛것의 양식을 가지고 오는 일을 그 집주인이 하던 일이었고, 이제 떠나면서 종들에게도 그같이 맡기며 떠나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깨어 있으라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천국의 서기관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모세로 말미암아서 받은 그 옛 언약이고요, 새 언약이라고 하는 새 것이라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지게 될 그 새 언약인데요, 이 구약과 신약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율법의 정신을 드러내는 그 삶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집을 떠난 주인은 결국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소작농들은 바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를 가르쳐서 하시는 말씀이고요, 과거에나 지금이나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기를 바라는 그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우리든 바로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불러서 귀하게 여기셔서 자신의 소유라, 나의 소유라 불러주시고 또 거룩한 백성이라 그 불러주셨는데, 다름이 아니라 그같이 불러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시고자 그같이 불러주셨다는 거죠.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바로 이웃의 허물과 죄악을 내가 담당하는 것입니다. 내 옆 사람이 저지르는 그 실수를요, 내가 그것을 덮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청지기들인데,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다른 이유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심으로써 세상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은혜를 맛보지 않고선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 그 희생적인 그 사랑을 바로 이웃에게 증거함으로써
어찌하든지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을 저들도 칭찬하는, 그 하나님을 칭찬한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그들도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요, 바로 우리의 그 같은 다른 삶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내어오는 그 삶이 바로 양식을 나눠주는 그 삶의 비유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 있어 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언제일지 모르는 종말, 반드시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시든 우리가 죽어 배웠든 반드시 주님을 배워야 하는 그 마지막 날이 있음을 알기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바로 그것은 다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오직 주가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고스란히 드러낼 만한 내가 죽어지는 그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가 똑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베드로전서 한번 가보실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인데요, 뭐라고 말씀하냐는 겁니다. 주님을 배울 날에 그 가까운 언제일지 모르는 그 날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냐는 겁니다. 신약 382쪽인데요 7절로부터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예.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은 뜨겁게 사랑하는 삶이다라고, 마지막 때를 종말을 앞두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베드로 역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뜨겁게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은 허다한 허물들을, 죄악들을 다 덮어주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허다한 허물과 죄를 덮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의 삶은 언제나 그 허물을 덮어주는 삶,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언제 올지 모르는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자의 깨어있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 희생의 피로 덮으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단지 먼저 부름을 받은 우리가 그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먼저 부르신 바 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서 그처럼 이웃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와 같은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그냥 단순히 심판과 같은 어떤 그러한 차원에서 바라볼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도록 내어버려 두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찍 이스라엘을 불러서 그처럼 사랑의 도구로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셨지만 끝내 그들은 다른 이에게 관용함으로써 주께로 그들이 나아오도록 하는 일을 돕기는커녕 언제나 자신들의 의로움과 깨끗함만을 자랑함으로써 주께서 주신 그 사명을 저버리고 그렇게 자신들도 천국에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 같은 그들의 행실의 상징이 되어버린 그 강도의 굴혈 같은 죽은 성전을
하게 하심으로써 이제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다시금 새롭게 태어나는 거룩한 성전, 곧 새 언약의 백성들, 우리들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다시금 그 희생적인 삶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나타내도록 하시고자 하시는 그 위대한 거룩하신 계획을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차원에서 그같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무너뜨려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같은 재난을 보면서 인류의 종말로 연결하여 생각함으로써 막연히 근심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욱이 이제로 주님이 오심으로 인류의 역사가 종막을 거두는 것 역시 그것 자체가 두렵고 무서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된 우리를 저 영원한 새 나라로 들이시고자 영원토록 복된 삶을 살도록 하시고자 낡은 이 세상과 역사의 문을 닫으시는 일이 반드시 있다라는 그런 시각에서 이 지구의 마지막을, 종말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 이어지는 재난의 소식 앞에서도 우리가 요동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도리어 그보다는 내가 혹여 깨어있지 못한 자는 아닌가 하는 그 자신을 돌아봄으로써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은혜의 구원의 해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삶을, 이 깨어있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국간의 양식을 혼자만 먹는, 곧 외식하는 자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식으로 그 말씀의 본질적인 요구와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래서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자행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삶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4장 7절에 이후에 8절 이에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이 마지막 때를 사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청지기처럼 봉사를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실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라 말하면서 뿌리부터 나에 의한, 나를 위한 그와 같은 삶을 살려고 하는 내 자신을 항상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삶은요, 모든 되어진 일, 이루어진 일 그 앞에서요, 나의 기도, 나의 힘, 나의 물질, 나의 드림, 나의 수고, 나의 헌신, 나의 섬김으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털끝만큼도 갖지 않으려고 죽도록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종말이 있음을 알아 깨어있는 삶을 살라는 그 말씀은 이처럼 바리새인들의 삶을 염두에 두시고 이같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요, 항상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만을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행함, 그 행동을 항상 주목합니다. 내가 지금 예배당에 왔지, 내가 지금 기도하지, 내가 지금 찬송하지. 항상 자기를 주목하죠. 자기가 행동한 것들을, 행한 것들을 돌아봅니다. 늘 항상 대접을 받으려고 하죠. 행한 대로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행한 걸 누리려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같은 모습은 외식의 차원을 떠나서 전혀 은혜로 알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에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대단한 분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아를, 이 원망스러운 이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죽이지 않으면요, 정말이지 마지막 그때에 두렵고 떨리는 일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저에게 하신 말씀.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받은 자처럼 그저 전달자의 모습으로, 심부름하는 모습으로 섬기고 또한 섬겨야 한다라고 하신 말씀인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을 마치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같이 해야 되는 것은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말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충성하시고 사랑하심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술을 먹지 않았어도 술 먹은 자요, 잠을 자지 아니하여도 잠을 잔 자요, 방탕하지 아니하여도 방탕한 자로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같은 삶은 단순히 종교 의식들을 행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속이 변화된 자다운 삶,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어져 가는 삶, 이 인격이 변화되어져 가는 삶, 그것을 우리 이웃이 보고서 정말로 우리의 세상과 변화된 구별된 모습을 보고서 다시금 하나님을 생각해 보도록, 교회를 돌아보도록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죽어야 하겠냐는 겁니다. 아니 우리의 자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의 자존심은 연기처럼 사라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도저히 이 일은 우리가 해낼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요, 바로 이같이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는 것이어야 되고요, 내가 억울해서 내가 원통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지 못해서 울어야 하고 그러지 못하는 내 모습에 애통해야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의 양식을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나누어주는 깨어있는 삶의 출발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처럼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은혜를 입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곧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결국 언젠가 예수님처럼 내게 해코지한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뜨거운 사랑의 삶, 곧 깨어있는 삶으로 우리의 언제 일는지 모르는 그 종말을 그렇게 맞이하심으로써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꾸중이 아닌 칭찬을 들으시고 영생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한번 같이 부르시고요. 310장인데요. 오늘은